제가 최근에 이제 한국 교회와 이 시대의 그 트렌드를 항목별로 쭉 분석하는 그런 2024 트렌드 관련된 책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개인의 영역에 있어서 가장 요즘 트렌드가 뭐냐면 외로움이라고 하는 키워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책을 쭉 보면서 조금 다른 관점으로 생각하게 된 것이 뭐냐면, 우리 보통 외롭다고 하면 어떤 관계적인 면을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지만 이 외로움에 있어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경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외로움이라고 하는 그 기저에는 이 돈 문제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 가지 힘든 이런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더 많은 그런 외로움을 느끼는 그런 부분들을 분석하는 거 보면서, 요즘 이 시대가 늘 그래 왔습니다만은 정말 이 돈의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구나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관계,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자녀, 또 이해되지 않고 풀리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갈등들, 또 때로 육체적인 그런 질병으로 인한 고통, 또 이런 진로, 또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수많은 문제를 궁극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우리는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에도 제가 이제 우리 20대 한 자매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참 요즘 청년들도 참 이런저런 일로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스트레스와 또 때로는 무기력, 때로는 정말 우울한 마음, 때로는 이 불면증까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또 방황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결국은 그 문제를 풀어내는 핵심에는, 최근에도 제가 한 자매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문제를 풀고 회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 로마서는요,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편지를 보낼 때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이 바울이 이 편지를 쓴 몇 가지 중요한 의도를 밝히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로마서 1장 앞부분에 나오는 15, 16절에 보게 되면 그러면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로마에 있는 너희는 누구냐면 로마 교회 성도들이에요. 모든 사람이 아니라 로마 교회 안에 있는, 다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 복음을 전한다고 그러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왜 교회 안에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할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보게 되면 또 이 복음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 그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은 헬라인도 같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이 로마서라고 하는 편지를 써서 이제 보낸 것이죠. 이 편지를 보낸 목적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사실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복음을 전하느냐,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를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섬겼던 그 사랑의 오카나 목사님도 이 로마서를 거의 한 2년에 가까이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첫 설교를 시작하시면서 본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교회를, 사랑의 교회 개척해서 교회를 크게 이제 성장시키시고 부흥시키셨는데, 그러다가 목사님이 번아웃이 왔어요. 몸도 너무 많이 축나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안식년을 갖게 되면서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하와이 쪽에 가서 이제 요양을 하시면서 어느 날 바닷가에서 생각했다는 거죠. 내가 목사인데 왜 이렇게 내가 기도도 할 힘도 없고 성경을 볼 마음도 생기지도 않고
내가 목사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목회를 왔는데 몸은 다 이미 이제 쇠잔에서 번아웃 되어버렸고 왜 그럴까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목사님이신데요. 그러다가 떠올린 것이 이 로마서였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이유가 뭘까를 보다가 이 로마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뭐냐면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이들이 다시 들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 교회가 시작된 지가 20여 년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이 복음이 희미해져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이 희미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와 상황들에 부닥치면서 그들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본인도 목사지만 열심히 목회하고 설교를 해왔지만 자기도 모르게 정말 하나님이 보내셔서 자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 구원의 감격이 어느샌가 사라져 버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이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다시 가는 목사님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면서 몸이 회복됐다는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로마서를 설교하기를 시작을 하셨고 교회는 놀랍게 복음에 다시 세워진 간증을 들었습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교회를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에 다니는 우리 안에 정말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 구원의 감격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뭐 알지, 그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를 쓴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실제로 이 편지를 쓴 이후에 몇 년 되지 않아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투옥됩니다. 그리고 로마로 이송돼서 이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점점 당시 이 로마의 압박이 점점 거세지면서 뭘 직감하냐면 자기의 생의 마지막을 직감합니다. 내가 이러다가 이제 죽을 수 있겠구나. 점점 상황이 로마의 이 박해와 압박이 심해지니까요. 그러면서 그때 또 다시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를 쓴 것이 디모데후서예요. 디모데후서는 디모데에게 주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면서 이 16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그것이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하면 내가 고난을 받되, 지금 이제 고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이렇게 나오지만 그 사이에 원래 보면 그 접속사가 들어가 있어요. 영어성에 보면 yet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또 우리 로마서 1장 16절에도 because라고 하는 그 접속사가 들어갑니다. 내가 이 고난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끄러워하고 내가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 이유는 뭐냐?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끝까지 지킬 줄을 내가 확신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디모데에게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를 생각하면요 서신서에 나타나는데 사실은 디모데는 성경 이 서신서를 보게 되면 성품이나 기질적으로 아주 강하지는 않은 사람이에요. 어쩌면 조금 유약한 그런 쉽게 좌절하고 낙심도 하는, 또 어떤 학자들은 이 디모데가 좀 우울증도 있었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만은 이렇게 어쩌면 소심하고 약한 이 디모데가 자기의 스승인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이제 얼마 있어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얼마나 자신도 두려워하고 더 낙심하고 있었겠냐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 이 편지에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이 죽음의 상황, 이제 앞으로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안에 있는 그분이 나를 지키실 것을 확신한다라고 하는 이 편지를 써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우리 한번 자회에 한번 서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요. 그러니까 바울의 그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운 그런 환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습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의 그런 환경과 상황도 힘들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가 이 상황도 여러 가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밝힌 것처럼 요즘은 정말 이 경제적인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삶의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시련과 또 고통의 문제도 있죠. 또 뭐 여러 가지 자녀의 그런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또 관계의 문제도 있죠. 또 뭐 질병, 또 때로는 사고,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때로는 이 죽음을 맞이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 뭐 슬픔과 이 모든 것이 우리 삶에서 절대로 남의 이야기 아니고 만만치 않은 우리 삶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도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에 바울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면서 이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겠냐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그럼 어떻게 가능했냐는 거예요. 바울이 아주 낙천적인 그런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뭐 그런 거 둘도 털고 그냥 갔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바울은요, 생각보다는 성격으로 상당히 예민한 성격이었어요. 때로는 신경질을 부리기도 하고 또 쉽게 좌절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심지어 고린도후서 7장 5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고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 그랬어요. 솔직히 자기 안에 두려움이 많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막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것 같지만 내 안에 두려움이 많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로마서 7장 2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좀 건져 줄 수 있느냐? 정말 자기가 너무 힘들고 공고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 바울도 결국은 두려움과 때로는 좌절과 때로는 사람들이 싫어지는 거예요. 너무 힘들면 우리 사람 만나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뭐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것도 싫어지는 거죠. 왜? 너무 힘드니까. 바울이 지금 그런 솔직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어려운 중에서도 그럼 바울이 굉장히 그렇게 강한 사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럼 끝까지 이 어려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 예로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사도행전 10장 25절을 보게 되면 기도하고 찬송까지 했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어도. 어떻게 이제 죽음을 앞두고 감옥에 갇혔어도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느냐라.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려고 하는 핵심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여러분, 이런 것은 어떤 이론으로 되겠냐는 것입니다. 어떤 철학으로 되겠냐는 것입니다. 어떤 사상으로 되겠냐는 것입니다. 철학자들은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이 훌륭한 치료자입니다. 우리말은 시간이 약이다. 뭐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과연 시간이 훌륭한 치료자일까요? 시간이 지난다고 모든 게 다 치유될까요? 우리의 아픈 상처와 우리 모든 어려움이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될까? 물론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그냥 잊혀질지는 모르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요즘은 상담이 많이 발달했어요. 요즘은 뭐 이제 워낙 많은 이 스트레스와 이런 것들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는 상담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여러분 상담을 받아보신 분들 계실 텐데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상담의 핵심 중에 하나는 공감입니다. 아, 힘드시죠? 그렇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또 뭐 좀 된다고 너무 기뻐하지 마시고 좀 잘 참으시면 됩니다. 조금 더 참읍시다. 그냥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다 보면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 그게 다 인생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 사람 인생이거든요. 하면서 상담가들은 많이 사람들을 내담자를 공감을 해줍니다. 참 좋은 일이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공감을 해주고 내 마음을 좀 받아주는 것까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내가 기뻐하고 찬송하고 여기까지 데려가지는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바울, 신라는 그냥 위로 정도 참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심지어 로마서 8장 37절 보면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말하면 내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떤 이론이나 철학으로 상담으로 안 된다는 이야기죠. 왜요? 그런 것으로서는 정말 찬송과 기도와 넉넉히 이기는 이 차원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디모데후서 1장 12절을 보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믿는 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분이 지키실 걸 내가 확신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확신이 있었어요. 생명의 복음이 확실히 있었습니다. 내가 영원한 천국, 영원한 소망이 확실히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바울 안에 있었던 이 확실한 소망, 확실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할 수 있었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지난주에 파라과이 선교지를 좀 방문하고 왔습니다. 비록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그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또 많은 것을 보게 됐고 또 여러 사람을 만나서 대화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열악한 그런 그 환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말하면 옛날에 그 난지도 있지 않습니까? 난지도에 살아가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주 대상이었는데 이제 우리 양상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이제 교회도 하고 또 이제 학교도 하고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케어하면서 그 파라과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목회를 또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거기서 여러 이제 성도들 또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을 만나게 됐는데 그중에 한 세 자매를 제가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이 세 자매는요 어떤 상황이냐면 엄마는 한 사람인데 아버지는 다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 명 다 아버지가 달라. 근데 엄마는 같아. 엄마하고 좀 살고 있어요. 또 다른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두 형제는 나이가 큰 형은 18, 19살 정도 됐고 그 밑에 동생은 그보다 좀 나이가 어려요. 그런데 지금 이제 집에 상황이 어떠냐 하면 자기 엄마가 자기 아버지를 이런저런 이유로 내쫓았어요. 그리고 다른 남자를 데리고 와서 이제 사는데 그 다른 남자가 20살이에요, 20살. 그 자기가 큰 아들하고는 나이 차이가 한두 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지금 파라과이를 제가 보니까 거기가 이제 그 옛날에 삼국 전쟁을 하면서 거의 인구 절반이 죽었고 당시 전쟁의 남자들은 거의 다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파라과이가 보니까 이 여성 중심의 사회더라고요. 남자는 대부분 많이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남자 수는 적고 여자 수는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이 하나의 문화가 돼가지고 여성 중심의 그런 여러 가지 이런 복잡한 문화가 형성된 나라가 이 파라과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 성도들 아이들 중에서 대부분의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남자가 적으니까 남자를 그냥 실어 뿌리고 그냥 사라져 버리고 뭐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세 자매가 같이 살고 있는데 아버지가 다 달라. 자기 엄마가 데리고 온 남자가 자기보다 한 살밖에 차이가 안 나요. 여러분 우리 정서 생각해 보세요. 그런 집안이란 우리는 콩가루는 뭐 저리 가라죠. 완전히 그 집안이 이게 말이 풍비박산이죠. 그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겠습니까? 그런 환경에서 자녀들이 제대로 자라겠습니까? 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온전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참 그런 당장 집을 뛰쳐나가고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도 시원찮을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놀라운 것은 그 세 자매가 교회 와가지고 찬양팀을 하고 율동을 하고
또 한 자매는 예배 사회를 보고. 저는 제가 봤을 때 누군지 몰랐죠. 그 들어와서 너무 표정도 밝고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쭉 해주더라고요. 그 두 형제도 마찬가지로 그 교회에서 형은 리더가 되어서 다른 애들을 케어하고 둘 다 찬양팀으로 섬기면서 교회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야, 전 도저히 과연 이럴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그 자녀들이 어떻게 이렇게 교회에서 밝은 얼굴로 찬양을 하고 심지어 리더가 돼서 다른 아이들을 케어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그 예수가 그들의 마음속에 있으니까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예수님 붙들고 율동하고 찬송하고 전도하면서 교회 리더로서 섬기고 있는 것을 제가 보면서 야, 그래,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지.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지. 참 정말 제가 많은 생각을 하면서 복음의 능력을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왔어요. 복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다. 진짜 예수 믿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다. 제가 제 마음에 한 인상 깊게 남아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스패포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미국 19세기 미국 시카고에 살았던 아주 좋은 크리스찬이었는데요. 딸 넷을 둔 변호사였습니다. 그 당시 변호사로서 굉장히 돈도 굉장히 많이 벌고 성공한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였습니다. 이 스패포드가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어느 여름에 이제 부인이 딸 넷을 데리고 유럽 여행을 갔어요. 특히 이제 딸들에게 유럽에 있는 좋은 박물관을 보여주려고 이제 배를 타고 이제 한국에서 배웅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 배가 대서양을 지나다가 다른 배와 부딪혀가지고 침몰하게 됐어요. 그 내 딸이 거기서 그냥 물에 빠져서 죽습니다. 겨우 이 부인은 어떻게 구조돼가지고 이제 프랑스로 와가지고 남편이 전보를 쳐요. 여보, 기가 막힌, 다 끝났습니다. 내 딸은 죽었고 나는 혼자 겨우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전보를 쳤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은 뭐냐면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그 전보를 받을 때쯤에 이 스패포드 상황이 미국 시카고에 있는 은행들이 파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파산한 은행에 자기 전 재산을 넣어놨어요. 그 많은 돈이 하루아침에 그냥 다 날아가 버렸어요. 내 딸이 다 죽고 자기 전 재산이 그냥 은행 파산하는 바람에 다 날아가 버리고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된 거예요. 기가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기가 막힌 상황 비극 앞에서 이 스패포드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라는 것입니다. 아니야, 내가 이럴 때 정신 차려야지. 어떻게 해서는 내가 포기하면 안 돼. 다시 내가 살아남아야 돼. 하고 막 의지를 불태우고 했을까요? 그런데 그 기록을 보면 이 스패포드의 반응은 달랐어요. 스패포드는 그런 상황을 접했을 때 그 자리에 앉아서 시를 썼습니다. 이게 지금 그 원본이에요. 그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렸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유명한 찬송이죠. 이게 그때 쓴 찬송입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찬송과 기도한 바울, 지금 현재 살아내고 있는 그 파라과이의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 있는 그 자매들, 그 형제들, 이 스패포드, 공통점이 뭐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마지못해서 운명을 받아들이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를 악물고 버티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디모데 1장 15절에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나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거죠. 내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를 내가 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닌 것입니다. 내 실제 삶 속에 내 감옥에 있어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지만 이 복음이 예수가 내 가슴 속에 있으니까 이것이 내게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찬송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에요. 구원에 대한 확신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는 거예요. 바로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통한 확신. 이거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나한테 놀란 게 뭐냐면 그렇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 자매가 그 세 자매 중에서 큰 언니죠. 이 언니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이제 직장을 다니는데 그 상황에서 직장에 11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때 또 놀랐어요. 복음 아니고는 뭘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스베포드의 그런 상황 속에서의 이 찬송이 복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뭘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제가 거기 가서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지난 주일날 거기는 성도들의 그 대부분이 그런 큰 상처를 가진 사람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아버지가 없는 아이들이에요. 아버지가 누군지를 몰라. 그러니 그런 또 이스라엘의 매립장 같은 데서 자라면서 진짜 판자촌에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열악한 환경 속에 자라고 있는 아이들, 또 그런 어른들, 살고 있는 어른들이 이제 그 교회 주된 성도들의 멤버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이 무슨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저도 제 간증을 했어요. 제 어린 시절 가난했던 이야기. 물론 그 사람들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지만 정말 어릴 때 집이 없어서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면서 살았던 그런 시절들을 제가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제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런 꿈도 희망도 없는, 어찌 보면 그 가난 속에 살았지만 그때 제가 교회를 갔고 그 교회에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거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고 보니까 내 마음에 꿈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게 느껴지니까 나는 예수를 위해서 그러면 뭘 할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뭔가 예수님을 위해서 뭐 하고 싶은데, 나도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한 것이 뭐냐면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뭐 공부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놀기를 좋아하는 그런 아이였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고 싶다. 예수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살고 싶다라는 생각하니까 그럼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래, 내가 공부해야겠다. 공부해서 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싶다. 이 생각을 제가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공부를 전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은혜에 보답하겠다. 이 예수를 내가 만난 이후에 그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인도하시고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저를 영국으로 유학을 또 가게 하셔서 영국에서 또 유학을 하고 또 공부도 마치고 또 한국에 들어와서 또 사랑의 부목사 했다가 잠시 교회 개척해서 또 여러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제가 목회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제가 그 성도들에게 간증을 하면서, 여러분 지금 삶이 그야말로 그분들 다 상처투성이에요. 그러나 이 상처 안에 우리가 만날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하러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주면서, 상처는 예수님 만나면 오히려 별이 되어서 더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라는 설교를 제가 했어요. 물론 저는 한국말로 이제 그 스페인어로 이제 통역을 우리 성사님이 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랬기 때문에, 나도 예수 안 만났으면 지금쯤 제가 뭐 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예수를 정말 만났고 예수를 제대로 믿었기 때문에 제 인생이 정말 바뀌었거든요. 이건 팩트예요.
그래서 나 이 예수밖에는 이야기할 게 없어요. 그분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분들에게. 근데 의외로 그분들이, 제가 이제 끝나고 나서 이야기를 이제 좀 들었어요. 저는 뭐 통역을 잘 스페인을 모르니까. 그 상처가 많은 분들이 그 복음 앞에 다시 한 번 더 그들이 정말 마음을 추스리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나중에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교회 다니고 기독교 교회 다니고 사람이 좀 착하게 살지. 그리고 뭐 윤리적으로도 좀 도덕적으로도 그래도 좀 낫고, 또 교회 다니고 이러면은 마음이 위로도 되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문제도 좀 잊어버릴 수 있고 도움이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라는 거,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거 이상입니다. 그것은 다른 종교에서도 그런 건 다 할 수 있어요. 좀 착하게 살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좀 도덕적 윤리적으로 좀 더 바르게 살고. 여러분, 그러나 사실은요, 복음이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 다 영향을 미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여러분, 성경은요, 성경을 보세요. 좋은 이야기만 하지 않습니다. 행복하게 살았다더라, 그런 이야기만 성경에 들어있잖아요. 성경에는요, 인생의 실패한 이야기, 죄 이야기, 아픈 가정 이야기. 근데 참 성경이 뭐 불경에 이런 거하고 다른 것이 뭐냐면, 성경은요 정말 솔직하게 꾸밈 없이 있는 그대로 우리의 삶을 그대로 다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그 위대한 다윗도 그 죄져가지고 여인을 범해가지고 그런 이야기, 부끄러운 이야기가 그대로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요, 여러분, 잘못 오해하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예수 믿으면 무조건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만사형통하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혹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항상 뭐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복 받고 모든 일이 다 잘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많은 상처와 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아요. 성경에는요. 그것을 없다고 말하지 않고 성경은 그것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걸 직면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래서 말합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너에게 은혜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해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믿는 거,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 고난 따를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없다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도 받으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것이 넘어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교회 열심히 다녀도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고난이 있어요. 지금 더 많은 고난이 있을지도 몰라요. 더 힘든 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왜 예수 믿습니까? 왜 교회 다닙니까? 더 힘들면.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 것은 뭐냐면,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붙잡으면 그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당할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 기가 막힌 일들이 우리 인생에 많이 일어나지만 그 안에서도 찬송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정말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환경이 좋은 환경이 펼쳐지는 게 아니라 기가 막힌 환경이, 때로는 우리 자녀가, 때로는 직장의 사업이, 내 어떤 육체의 질병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그것 가운데서도 그것에 내가 딸려가지 아니하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을 믿으시길 바라요. 가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뭐 하나님 믿어봤는데 별 효과가 없더라. 뭐 축복도 별로 뭐 없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요. 뭐 틀린 말이 아니죠. 실제로 별로 없었으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분들은요,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축복에 관심 있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과 하나님 주신 능력보다는
그냥 축복 잘 되는 거, 사업 대박 나는 거, 자녀 잘 풀리는 거,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정작 그보다 더 중요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그냥 좋은 혜택만 보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혜택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만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확실히 믿으면서 하나님을 붙잡게 되면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로마 교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로마 교회가 지금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진짜 복음 필요한 것은 뭐냐? 성도들 안에도 복음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만 복음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한국교회 복음이 다시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제대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본질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닷단 동행을 합니다.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2주 동안 닷단 동행을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닷단 동행을 왜 합니까? 그냥 뭐 행사처럼?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닷단 동행을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실해야 됩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아무리 대형교회고 뭐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실하지 않은 교회는 건강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작아도 다 그럼 건강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느냐? 그것이 교회의 건강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닷단 동행 왜 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런 닷단 동행을 통해서 복음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나 정말 예수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 그냥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종교인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정말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붙잡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옥하는 목사님을 회복시킨 그 복음이 내 안에 다시 살아나야 하는 거예요.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장로, 권사, 집사,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 다 중요하고 귀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움직이느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확인해 봐야 돼요. 다시 복음 앞에 서는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닷단 동행은 다른 사람 위해서 1차적으로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복음이 있느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러면 이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님을 세를 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여러분 보세요. 이유도 알지 못한 채 허전함으로 때로 잠 못 자고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가지고 고민하면서 해결책이 없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상처 때문에 헤어나지 못한 사람이 수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죠. 예수의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게 되면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그 파라과이에서 참 도전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기가 막힌 상처가 많은 이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 청년들 있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제가 봤어요. 그 아침 7시에 다 자잖아요. 거기 밤문하니까 저녁을 뭐 8시, 9시에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주일 아침에는 다 자죠. 근데 그 주일 아침 7시 그 교회 사람이 나와갖고 기도하고 동네로 전도하러 가요. 전도하러 가서 불러내는 거예요. 야, 누구야, 교회 가자. 부모가 때로는 안 보내. 그래가지고 막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요, 교회로 와갖고 이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가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그건 제가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그렇게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자매들 형제들이에요. 집은 뭐지 뭐 완전히 말도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런 사람이 자기도 참 그런 열악한 상황에 있지만 다른 애들 예수 믿게 하려고 주일 아침부터 다니면서 전도해 와가지고요 같이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날씨는 또 얼마 더운지 몰라요. 전 따라다니는데 막 땀이 뭐 그냥 젖었어요. 따뜻한 동행 왜 합니까? 우리도 사실은요 목사님이 하라니까, 여러분 그건 의미가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혼자만 천국 갈래? 우리 이 두 가지 이유입니다. 먼저 내 자신이 복음 앞에 서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인생의 문제 앞에서 쓰러져 나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목숨까지 던지는 이런 시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좀 나오게 해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한 집사님이 그런 간증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집사님 대학 동기가 있었는데 오랫동안 구직을 하다가 직장을 못 구해서 오랫동안 하다가 마침내 좋은 회사에 취직이 됐어. 이제 일주일 앞두고 이 집사님 찾아와서 커피 한 잔 사달라 그러더래요. 자기 취직됐다고 좋은 회사에. 그래서 이제 직장 출근을 했습니다. 일주일 출근한 지, 그 꿈에 그리던 직장에 출근 일주일 됐는데 그 팀장하고 지방에 출장을 갔다가 서울 올라오는데 너무 피곤해가 서울 톨게이트 앞에 그 안쪽에 차를 아마 파킹하고 좀 잠깐 눈을 붙인 모양이에요. 그런데 뒤에서 큰 트럭이 이 운전사가 졸음운전을 해가지고 그냥 그 차를 덮쳐버렸어. 그래서 두 사람 다 그냥 죽는 그런 일을 만난 거예요. 또한 동창은 갑자기 심장마비로 또 세상을 떠나. 이런 이제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술 좀 적게 마시라고 술자리에서 잔소리는 했지만 교회 가라고 잔소리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니 슬펐습니다. 이제 그 친구에게 교회 가자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내일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